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7편 남은 부분의 말씀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107편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그 고국 땅을 향하며 또 그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들 안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노라고, 우리가 불을 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노라고 찬송을 하는 이 시편 107편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마다 이 107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며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절마다 또 묵상하면, 자, 먼저 23절 말씀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먼저 여기서 바다에 배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 큰 물 지중해에서 일을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해상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너 또 다른 나라에 많은 그런 물품들을 가져다가 팔고 또 새로운 것들을 사오고 이런 해상 무역을 하는 자들은 그 큰 바다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고 바다 물결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그 바다 물결이 높이 거세게 위아래로 내리치면 그들은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큰 위험과
또 많은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나가면서 그 광풍이는 바다를 다 항해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그저 배 하나가 자칫하면 그 큰 광풍과 물결로 인해서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이 광풍을 지나가게 하셨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서의 그 해상 무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종종 혼돈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들, 불확실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일컬으면서 바다를 말하곤 합니다. 또 더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시편 89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넘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 8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확실함과 또 혼돈과 위험이 가득한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도 잔잔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광풍에 대해서 또 바다 물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시 뒤에 2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큰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바다 물결이 위아래로 거세게 몰아치게 되면 이 배가 마치 하늘로 솟구치듯이 그 바다 물결 따라 높이 치솟았다가 다시금 그 바다 물결이 밑으로 딱 가라앉으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바로 이것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의 신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거센 바람 앞에서 그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치면, 그 파고만 하더라도 몇십 미터 이상씩 되어지면 그 몇십 미터 이상씩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 이건 정말로 죽음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밖에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완전히 영혼이 녹아버릴 만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거센 미친 바람처럼 이 광풍 앞에, 이 거센 파도 앞에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이제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광풍의 거센 파도 물결 속에 그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취한 자처럼 그 배 위에서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들의 모든 이 생각과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광풍을 만나 이 파도의 물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을 때 그들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서 이 큰 광풍 앞에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사 그들로 하여금 그 부르짖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성경의 말씀에서도 6절과 13절과 19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6절 말씀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13절 말씀에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19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건져내셨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배 타고 가실 때에 큰 바람이 불어치면서 그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적으냐고 책망하시면서 그 바람을 일컬어 꾸짖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로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에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면서 너무나 압박감이 심한 그런 인생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불어닥친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수많은 광풍같이 밀려오는 바다물결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때에 이제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 광풍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평온함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바라는 그 항구로 이 배가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의 번역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바라는 항구,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이 배가 도착해야 할 그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그들 안에 거세게 몰아쳤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그 본향이었던 예루살렘까지 당도하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을 오늘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는 큰 배가 거센 광풍 앞에 큰 위험을 당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온하게 항구까지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제도 본문의 말씀에서 8절, 15절, 21절 말씀에서 이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은혜를 남유다 사람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은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펼쳐주시기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나의 삶에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평온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조차 기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찬송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32절에 이제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장로들도 그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며, 이제 장로는 장로의 직분대로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도 함께 모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높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여기 33절,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거스리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 그 넘치는 강물이 많은 것들의 물줄기를 되어주면서 그 땅이 비옥해져야 되는데, 이 강의 강물들이 다 메말라 버려서 광야 사막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것은 오직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 또 옥토가 변하면 염전이 된다. 쓸모없는 그 소금 땅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흔들어 놓으신다.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염전이 되어지면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33절과 34절을 읽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역하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우리 조상들은 결국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좋은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듯 우리가 이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여기서 다 패망하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런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35절의 말씀에서는 그랬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35절의 말씀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바꾸어 놓으십니다. 메말랐던 광야를 다시금 연못처럼 물이 흐르게 하시고 메말랐던 땅도 샘물로 변화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을 광야로 바꾸시기도 하지만 이 광야를 다시금 강물로 샘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도 다시금 샘물이 되고 또 못이 되고 강이 되어지는 그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거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가축도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 저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건만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39절의 말씀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33절, 34절에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것처럼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한 반면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절의 말씀, 36절, 37절, 38절까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하셨다가 또다시 반대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래서 39절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듯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악에 죄악된 것들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들에게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너희들의 숫자를 줄일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낮추실 거다.
결국 이 39절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39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또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만 단 한 가지로만 해석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낙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 많은데 그런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시는가?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채찍질이신가?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이렇게만 몰두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몰두가 되면 거기서 많은 마음의 괴로움의 연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못에서 그 눈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저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인생에서 겪는 많은 고난들이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많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또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나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돌아봐야 할 것은 없는지를 살필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은 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4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결국 높은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버리면, 하나님 거역하면 능욕을 쏟아 부으신다. 그리고 길없는 그 황야, 그 사막길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떠돌이처럼 방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마음 심령이 궁핍한 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양떼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 입을 그저 다 자꾸를 채우듯 재갈을 물리듯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43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펼쳐진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깨닫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이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익숙하게, 더 가까이 마음에 다가옴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셨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시편 기자들은 노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하여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어 주심을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관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여호와께 늘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